야곱이 스스로 직감하지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 약해집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지요. 마침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즉 창세기 48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의 자손들, 즉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48장, 여기서 49장 또 50장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이었죠.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대신해서 그 두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땅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 축복해 나아가는 그 야곱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야곱의 다음 세대들이 꼭 자기들의 삶 속에서 붙잡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야곱이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또한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야곱이 이 장자와 둘째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뒤바꿔서 축복하는데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보십시다. 이 두 절 속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15, 16절에서 야곱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신앙 고백은 15절에 나오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16절에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 15절 말씀 속에서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즉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섬기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 섬기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섬기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 하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할라크. 뜻은 뭐냐?
가다, 오다, 혹은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섬기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할라크에 다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문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3인칭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직역해 보자면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걸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잘 알지요.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이삭도 똑같이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되 앞서 걸어가시면서 그 두 믿음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시며 인생의 깊은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의 앞에서 모든 것을 앞장서 걸어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기던이라고 번역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성경의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즉 야곱의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 주셨다. 그게 바로 이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길러주셨다. 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할 때 이 기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보다 혹은 방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홀로 놔두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나를 돌보아 주셨고 지속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길러 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 특별히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갈 때,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쩔쩔맸습니까? 에서가 자기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지신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지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과 이 정신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헤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자기의 삶을 막 누르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앞장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계속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앞장서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어렵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보다 앞장서 걸어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 이끌어 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야곱의 신앙 고백처럼 나에게도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앞장서 걸어가시면서 또한 건져내 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야곱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먼저 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내 인생에 나보다 앞장서 걸어가시는 나를 건지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합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의 가족이 또 우리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얻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